오늘 십자가의 목격자의 삶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목격자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그 밑에서 본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세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너무너무 세세하게 그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 7마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들입니다. 또 그냥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목격자의 삶으로서 지난 7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그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의 말씀이셨죠.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 용서를 아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원수 맺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원수 맺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주님에게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 용서하고 죽으시겠습니까? 끝까지 미워하다가 죽으시겠습니까? 오늘 죽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하고 죽는 게 낫겠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낙원에 대한 선포죠. 흉악한 죄인, 흉악한 강도,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악한 자, 사실은 그 강도가 우리들이죠. 우리도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흉악한 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던, 그 넘겨주었던 그 자들이 우리들이다. 우리가 흉악하고 십자가 처형당할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자기 영혼을 부탁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평강을 허락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모친을 부탁하셨죠. 세 번째 하신 말씀. 세상에서 어머니를 잘 공경하셨습니다. 어머니 말씀 순종하고 어머니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여 그 말씀 속에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여. 어머니가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슬픔이 사라지고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런 인간적인 어떤 불쌍함, 슬픔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또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효도하고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인륜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발자취,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여자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는데 그 교회를 부탁한 거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서로 형제고 자매고 또 성경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어머니와 같이 대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버림당하심,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힘들어도 잘 참고 인내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보다 더 절망적인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버리셨죠.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나 당해야 할 단절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단절이라고 하는 버림당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저주와 고통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죽으셨죠.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는데 죽으신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시지만 부활하시지만 어쨌든 이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저주와 고통 속에서 정말로 울부짖는 그런 절규의 말씀이시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신뢰하시는 감사와 찬송의
말씀이었다. 우리도 어떠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의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5번째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마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도록,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주셨는데,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주님 한 분만으로 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죠. 다 이루신 것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속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그래도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좀 다름박질했습니다. 그리고 힘써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들여서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올해는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3시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6시간 거의 다 돼서 쭉 연달아서 하신 말씀들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또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들은 다 큰 소리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구속을 다 이루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진리들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 성소의 휘장이 여기 한가운데 찢어졌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쫙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구약시대의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입구가 있고, 성전에 들어가면 천막이 있습니다. 휘장. 그 휘장 뒤에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고요. 거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또 잘못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도 이렇게 줄을 매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혹시 안 나오면 끌어내려고, 안에서 죽었으니까 끌어내려고 줄을 매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계신, 경외하는, 두렵고 아주 이런 하나님이 계신, 살아계신 그런 경외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제한적이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동물로 제사하지 않고 이런 지성소 이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당당하게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감히 네가 신성을 모독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저 사람은 신성 모독자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고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반역자로 몰아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나라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을 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본질상 진짜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신성 모독한다고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이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다.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셨는데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면서 소망 가운데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 집에 갈 그런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은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근심하고 염려할 일도 많고 걱정되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편안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불완전해서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합니다. 맨날 술 먹고 때리고 힘들게 하던 아버지라도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잘 섬겨드리고 공경하셔야 해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 노릇을 잘 못했더라도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보통적으로는 아버지 집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죠. 아버지 부모님 계신 곳, 그곳 고향 찾아가는데 고향이 뭐 따로 있나요? 아버지 계신 곳, 어머니 계신 곳이 고향이죠.
저는 순천이 고향이 아닌데 아버지 어머니가 순천에 계시는데 순천에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거기가 고향인 거죠. 뭐. 네. 너무 가면 따뜻하고 이 사랑을 받고 옵니다. 이번에 한 주간 산기도 갔는데 기도처가 좀 마땅치 않아서 아버지께 좀 전화를 드렸는데 옛날에 아버지가 10년 넘게 목사님 5분들과 기도하시던 산기도 장소가 있는데 거기 한번 와보려느냐. 그래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10년 이상, 14년 뭐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목사님 5분이서 거기서 기도하시던 장소라서 그런지 앉아서 앉는 순간부터 좀 포근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참 기쁘셨나 봐요. 얼마나 기쁘셨는지 한걸음에 따라오셔가지고 장소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가셨는데 그 집 근처라 잠깐 집에 들렸는데 그렇게 또 좋아하시고 얼굴 보고 좋아하시고 제가 금식했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먹는데 집에는 뭘 사갖고 들어갔습니다. 과일 좀 깎아서 막 이렇게 드렸더니 못 먹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못 먹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미안해서 먹냐. 간 다음에 먹을게. 부모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부모 마음. 자기 고생은 사실은 제가 아버지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는데 그런 건 하나 생각도 안 하시고 잘못해 준 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해 준 거. 얼마나 너희들 고생이 많았니 하시면서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여기저기 이동하시고 제대로 잘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또 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잘 좋지 않았습니다. 현금 주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대학도 못 보내고 자녀가 5이라서요. 가난한 목회자가 돈이 어디 있어요. 대학도 못 보내고 그런 것들이 아버지에게는 마음에 너무나 미안함으로 남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뭐 생각도 잘 못하고 오히려 죄송하고 그런데 그런 겁니다.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집은 아버지 부모님 그 마음은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너무너무 충만한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가 계신 곳.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떠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니라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기억.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시고 또 고마우시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인간 부모는 나에게 제대로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서 희생당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주와 형벌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네.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함부로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가면 죽습니다. 죄를 가지고 가면 죽는 거예요. 조금만 불결해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얼마든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얼마든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버지 하면서 좀 말씀드리세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제가 요즘 이렇게 힘드네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줘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요.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다 아시고요.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아버지 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참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감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요. 또 여러분 평소에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순간순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지켜주고 보호하죠. 지금이야 우리가 다 컸으니까 떨어져서 살고 독립해서 살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보호가 없었다면 살 수 있나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피투성이째 버려진 아이. 그게 우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배꼽줄 채로 그렇게 버려졌다면 혼자 살 수 있나요? 다 죽습니다. 못 삽니다. 절대로. 거둬서 피투성이째 나온 아이를 잘 목욕시켜서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살렸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낳아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만 해도 뭐 못마땅한 게 있나요? 여러분 부모에게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저 사랑하고 존경해드리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렸을 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산 거 아니에요? 그 엄동설안에 밖에 쫓겨나서 집도 없이 살았어 봐요. 다 얼어 죽죠. 밥은 어떻게 먹고 다 아버지 어머니가 수고해서 먹여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둘러 진친다고 그랬죠? 시편 34편 7절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눈에 보지 않아도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늘 섬기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그곳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옛날 속담도 있는데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 문이 열려 있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사랑을 느끼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물려줄 자란 말이에요. 물려줄 자, 상속자.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걸 예비하러 가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좀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로 갈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살 집, 아름다운 우리에게 물려줄 상속자로서 물려받을 집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도 하나님께 속한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죽죠. 죄값으로 죽음이 왔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 하나님께로 이런 물려받은 상속자예요. 영광스러운 상속자입니다. 구원받을 상속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는 불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부잣집의 상속자만 돼도 얼마나 기쁜데,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그런 거 원망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원한 이런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들을 남겨주시려고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좀 세상에서 자신 있게 또 자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부자다,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자다, 내 마음이 부요하다, 모든 것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자신 있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아버지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영혼을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것 의지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돈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좀 세상에서 어떻게 좀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아둥바둥 살아갈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좀 이렇게 영광스럽게 좀 자신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 말 표현으로는 쫄지 말고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쫄지 말고 진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께 우리를 부탁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악한 세상을 선으로 이겨나가려면 힘들겠죠, 당연히.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그래서 고난받아야 하고 희생받아야 하겠죠.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자꾸 때리는데 그거 맞고만 있고 때려주지 않고 맞고만 있으려니 얼마나 억울하고 사실은 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되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니까, 그저 다른 사람들이 때릴 때 상처받고 많이 힘들고 그러겠지만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지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상처를 기억하면서 그래, 이 정도쯤이야. 그냥 참고 인내하면서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버지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악에 계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믿음 지키느라 수고하고 고난받고 희생하고 그런 일들,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들, 상처받을 일들 많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거 아버지께 부탁드리고 원수 갚는 거, 내게 있는 모든 짐 아버지께 맡기라고 그랬죠. 걱정, 근심 다 아버지께 맡기라고 그랬죠. 아버지께 좀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거 다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좀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죽으면 반드시 갈 곳이 있다. 가는 데는 딱 두 군데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을 거쳐서 죄인은 지옥에, 의인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의인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한편 강도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 영혼을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깨달아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구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그리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할 때 우리도 천국 가는 겁니다. 아주 쉽죠? 돈 내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피값을 살려면 얼마나 줘야 될까요? 이 세상을 다 줘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거죠.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 그냥 믿기만 해라. 근데 믿음도 선물이래요. 믿음도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끝까지 고백 안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도 여러 군데 신방 다니면서 그 아픈 분들 마지막에 이제 임종시에
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도 대답 안 합니다. 난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제발 그냥 해주시라고, 예의상이라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만 해주시라고 그래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말 완악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완강하셨던 분들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천국 가셔요. 불택자는 절대로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해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이런 은총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죽은 다음에도 이제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죄인은 지옥에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형벌이에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 감옥 가죠. 죄의 형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이렇게 선고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정해놓으신 죄값은 사망과 세세 무궁토록 지옥 형벌 당하는 것이 그 형벌이에요. 죄값입니다. 근데 그 죄값을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천국.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시면서 다니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진리니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음을 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요,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시지만 또 제일 어린 애가 우리 은채인 것 같은데, 지금 권사님이 먼저 오셨다고 해서 먼저 가시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면 그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항상 잘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다가 아프지 말고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계시다가 한 주도 예배 안 빠지고 아파서 건강하게 계시다가 마지막까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잠자다가 그냥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세상 사람들도 오복 가운데 한 가지가 고종명이죠. 죽을 때 잘 죽는 거. 그게 복입니다. 복. 아파서 골골대다가 몇 년 자식들 고생시키고 있는 돈 없는 거 다 까먹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야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죽을 때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혹시 좀 재산 좀 있으시면 재산 같은 것도 미리 더 좀 정리를 좀 잘 하시고요. 정리를 잘 하시고. 옛날 이병규 목사님은 하나님께 자식들 알아서 다 잘 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가라고 그렇게 옛날에 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고 가는 것도 아주 제일 좋은 거죠.
어쨌든 죽을 때 잘 죽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까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끝까지 미워하시다가 죽으실 거예요? 용서하고 가셔야죠. 그래, 이렇게 가면 뭐하나? 용서하고 가자. 그리고 가실 거 아니에요. 좀 미리 땡겨다 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죽을 준비 잘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한번 한 주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기를 소망하나? 또 죽을 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 그죠?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 남기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남길까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까? 죽기 전에 내가 뭘 할까? 죽어서 이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이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 봤었는데, 저번에 지난번 산기도 때 깊이 생각했었는데요. 두 가지였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말이 얼마나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이 세상에서 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잘 준비하셔서 세상에 정리할 것들 잘 정리하시고, 또 그리고 이렇게 좀 아름다운 그런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과의 확실한 이런 친밀한 관계, 구원의 확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구체적인 또 이런 삶의 모습들을 좀 잘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